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 가지 궁금한 의문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더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사모해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일일이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들이 영혼의 교훈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에 성경에 관련돼서 질문이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질문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될 그런 질문 같습니다. 1번 질문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읽다가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열린 무저갱에서 황충이 올라오는데 그것은 전갈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황충은 사람을 5달 동안 괴롭힌다. 그 고통이 너무 커서 사람들은 차라리 죽여달라고 호소하지만 마음대로 죽지도 못한다.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으로 인해 5달 동안 괴롭힘을 받을 때 이 고통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곧 14만 4천 명뿐이다. 황충으로 인해 전갈에 쏘여 받는 것과 같은 통증을 5달 동안 받는다고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한편 하나님께서 재앙의 기간을 한정하신 것은 재앙 가운데서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뜻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7년 혼란 때 받을 황충으로 인한 이 고통에서 제외된 사람들은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들 곧 14만 4천 명뿐이라고 하셨는데 이 재앙 가운데서라도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뜻이 있을 것이라는 부분이 의문이 들어 질문드립니다. 이때 재앙 가운데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곧 14만 4천 명을 제외한 사람들 중에 참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 질문드립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저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힘 같으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저희를 피하리로다. 여기에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는
물론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별을 이제 천사 세계 말할 때 별들로 성경에 많이 말하고 있는데 계시록 12장에는 하늘별을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별 3분의 1이 떨어졌는데 천사의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늘의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무저경 영세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경은 마귀를 가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마 7년 혼란 속에 들어가면은 무저경을 열 때 가장 아주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황충이 나오는데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 계시록 7장에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 명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데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다섯 달 동안 괴롭힘을 받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다섯 달 괴롭히는데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5개월 동안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은 아이고 하나님하고 정말 참으로 돌이키면 좋은데 안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13절에 여호세 전사가 나팔을 불 때 이제 전쟁이 터지는데 몇 년, 며칠, 몇이 1시간 안에 인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죽임 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5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해도 회개치 않고, 그리고 이제 인류의 3분의 1이 1시간 안에 죽는 전쟁이 터져도 이게 안 돌이키는 거예요. 여기 20절 보시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그 손으로 행하는 일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역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7인의 심판 때 인류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그때도 회개치를 않아요. 이제 7 나팔 심판 때 다째 나팔이 불릴 때 그때 무저경에서 황충이 나와서 정갈 쏘는 그런 아주 엄청난 고통을 5개월 동안 겪는데도 불구하고 안 돌이키잖아요. 회개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전쟁으로 인해서 인류의 3분의 1이 1시간 안에 죽는 것을 봤으면 얼마나 충격스러운 겁니까? 그게 안 죽고 살아남았으면 아이고 하나님하고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이게 돌이키질 않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1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절.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7 나팔 심판 이후에 7 대접 심판을 내립니다. 그래서 대접 심판 내릴 때 오른손 이마에 표받은 사람에게 악하고 독한 헌대도 나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다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물 건너니 다 피로 바뀌고 그리고 이제 태양이 이 현상이 이렇게 사람 막 태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 거예요. 8절에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7 대접 심판 때도 그 재앙을 만나고도 회개하면 좋은데 회개치 않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이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점차적으로 강화시키는 것은 돌이키게 하려고 재앙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그래도 안 돌이키잖아요. 11절에 10절 보시겠습니다.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치할 때 전 세계적으로 흑암 재앙이 내려도 또 그리고 하나님의 질병 재앙으로 쳐도 그래도 회개치 아니하더라.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류가 거의 전멸하는 전쟁이 터지는데 처음에는 인류의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계속 내림에도 불구하고 중간중간에 회개치 않는다 그 말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하면은 정말 회개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스라엘이 독립한 이후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 테러 활동, 폭풍과 해일이 점점 심해지고 앞으로도 이제 운석도 떨어질 텐데 이 재앙을 점점 강화시켜도 정신 못 차리니까 자꾸 재앙을 강화시키는 이유가 회개케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 속에 들어가서 이제 환란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회개하느냐? 회개치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그런데 회개치 않는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왜 아직까지 은혜 시대를 두시고 아직까지 왜 구원받도록 시간 주시냐 하면은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시간을 지금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성경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은 죄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 하루가 천년같이 지루하지만 아주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해수욕장에 이제 여름에 해수욕장에 휴가를 갔는데 그만 이제 3살짜리 애를 잃었다고 해봅시다. 근데 뭐 하루 종일 걸려서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그때 24시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생각될까요? 일생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만큼 큰 기간으로 생각이 듭니다. 일일이 여삼초다. 일일이 3년같이 느껴진다. 근데 자녀를 잃었다가 되찾는 그 24시간은 평생처럼 길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죄인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은 하루가 천년같이 아주 애타게 아주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또 하루가 하나님 볼 때는 천년만큼 귀하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하나님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같이 또 짧은 시간이기도 하다.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 보실 때 천년은 하루같이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지난 겁니까?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이 오신다 하고 지금 얼마 지난 겁니까? 이틀 지난 겁니다. 그래 내가 속히 오리라 그 말이 맞잖아요.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면 속히 오는데 하루 더 있다가 오시면 천년 후에 오시겠네. 물론 그건 아니고 주님은 속히 오신다는 말이 맞습니다. 주님 보실 때는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 봤을 때는 주님이 오신다 했는데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나도 안 들어가니까 너무 늦게 오신다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볼 때는 좀 겨우 이틀 지난 거다 그 말입니다. 최대한 빨리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약속은 재림하신다는 약속은 어떤 이에 어떤 사람의 더디다.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왜 시간을 더 주시냐 하면은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다 회개하기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던 그것이 다 끝나면은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는데, 하나님의 심판날이 오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회개치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노아 홍수 전에 그렇게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시간 주셨는데 회개치 않고 방주문 딱 닫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거는 부러지져도 정말 찾는 부러지짐이 아닌 거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제 무신론자가 배를 타고 이제 쭉 가는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막 배가 뒤집어지려 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무신론자인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했거든요. 근데 이제 풍랑이 잔잔케 되고 육지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적인 감정으로 찾는 것은 그건 회개하고 다릅니다. 중심에서 정말 뉘우치고 돌이키고 딱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은혜 시대 구원의 기회 주실 때 그때 구원받아야지, 환난 속에서는 주님이 재앙을 내리고 정말 회개하기를 원해도 그 하나님 마음인데 회개치 않는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시대에 구원받지 않고 환난 시대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거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회개치 않는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주님이 지금 오래 참고 있는데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심판 속에서도 정말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은혜 시대에는 회개를 해도 환난 시대 속에 들어가서는 회개치 않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그래서 인류가 결국은 전쟁으로 거의 다 죽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하기를 바라는 것은 어느 시대든지, 은혜 시대든 환난 시대든 그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이건 보편적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세우실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12사도 중 한 명으로 세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악한 자에게 사도의 귀한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세우신 것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 질문입니다. 참 좋은 질문이죠. 하나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린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세우실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다 아셨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의 기본 속성이 전지입니다. 새로 알아야 될 게 있으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아시고 유다가 예수님 팔 걸 미리 알고 계셔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아야 될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한번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행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이적 신앙은 이건 위험한 겁니다. 믿었는데 구원받는 믿음은 아닌 거예요.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믿었지만은 예수님은 안 믿었습니다. 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믿었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안 믿었다 그 말입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주님은 사람을 다 아시고 사람 속에 있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을 필요가 없음이니라. 우리는 사람을 잘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개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줘야만 알 수 있고, 또 오랜 세월 지나봐야 조금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에 대해 다른 사람이 이 사람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입니다 하고 얘기해 줄 것을,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미 다 아시니까 소개받을 필요 없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주님은 모든 사람을 다 아십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을 다 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 제 아들에 대해서도 다 아시고,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도 잘 아시죠.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64절)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예수님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입니다.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군지를 다 아셔요. 또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아심이라. 주님은 다 아십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님께서 6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음나이다. 믿었다 그 말이에요. 믿고 알았음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로라. 저는 12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팔 자라라. 예수님께서 너 12를 택했는데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마귀 보려면은 그 사람 보면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아셨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질문하는 내용 자체가, 예수님은 유다를 사도로 세우실 때 모든 걸 이미 다 아셨을 텐데, 그런데 전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이해할 때 항상 그걸 인격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여기 항상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모든 걸 다 아셔요. 근데 하나님의 전지를 이해할 때 꼭 뭐를 이해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과 항상 관련해서 전지를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는 것이, 보세요. 아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좋은 성품과 관계되면 관계될수록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이 피조물인데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하나님의 좋은 성품과 관계되면은 전지하실수록 피조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겁니다. 더 쉬운 예를 들면 봐요. 여기 이제 어머니가 있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있고 이제 자녀가 있다 봅시다. 자녀가 이렇게 있으면은 어머니가 참 이렇게 이제 이 알미 크면 클수록 이것이 이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하고 참 그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이제 이 자녀가 잘 되기를 정말 바라지 않습니까? 잘 되기를 정말 바라는 이런 바탕이 있는 속에서 알미 크면 클수록 이 자녀에게는 유리하게 작용되고 이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최대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죠?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온갖 좋은 성품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전지니까 피조물인 인간에게는 유리하게 피조물에게 전부 다 유리하게 원래 작용하게 돼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이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성품이 잘못되고 고약한 사람일수록 뭘 많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람하고 접촉하는 대상자는 피해를 보게 돼 있는 거라고. 그렇죠? 무슨 말이 되죠? 여기 봐봐요. 여기 이제 이 사기꾼 깡패가 있는데 이 나쁜 놈입니다. 근데 성품이 아주 고약해요. 근데 이제 지능이 뛰어나가지고 막 상당히 꿰뚫고 많이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기꾼 깡패하고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피해를 보게 돼 있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많이 아는 거하고 좋은 인격과 관련되면은 상대편은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게 되어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연결되면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 연결된 존재를 어떻게 하든 간에 선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의로우신 분이니까 의롭게 하려고 노력하고 사랑이시니까 어떻게든 사랑을 넣어주는 쪽으로 깨우치는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피조물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유리하게끔. 그러니까 가난주다가 이뤄진 이유는 뭐냐 하면 그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서 이뤄진 것이 아니고 그는 끝까지 선택을 반대 방향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니까요. 여기 이제 질문 내용이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반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를 12사도 중 한 명으로 세우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예수님을 배신할 악한 자에게 사도의 귀한 직분을 왜 주셨을까요? 저도 궁금해요. 저 위에 가면은 이제 궁금한 게 다 풀리겠죠. 자, 배반할 걸 알면서도 왜 귀한 사도의 직분 주셨을까? 자, 그거 누구든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주님이 12사도를 택했는데 그 택했다는 말이 이게 성경에서 택하다란 말이 나오면은 이것이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문장 속에 잘 봐야 됩니다. 택하다는 말이 이제 구원과 관련해서 구원받았다는 의미의 택했다는 말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서 일의 어떤 수단과 도구로 삼기 위해서 택했다. 그게 둘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12사도를 택했다고 했을 때 택했다는 말 자체가 구원이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통로로 12사도를 택하신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택하다는 뜻을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기에 택하심은 이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구원으로 택했다고 말입니다. 구원받았다고 말입니다. 이는 너희들이 택함 받았다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복음이 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으니까, 복음이 정말 너희들에게 믿어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택함 받은 걸 알겠다. 여기에 택함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택했다는 말이 구원과 관계없이 얼마든지 쓰입니다. 성경 신명기 7장 찾겠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했을 때 한번 보시죠. 신명기 7장 6절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택했다는 말은 그들을 구원시켰다 그 말이 아니라, 택했다는 말은 뭡니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통로로 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선민으로 택함 받아서도 개인이 믿어야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신명기 10장 찾겠습니다. 10장 15절. 여호와께서 오직 낼 줄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다. 택하셨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통로로 택하셨는데, 일을 시키기 위해 택했는데, 그런데 개인 구원은 개인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지상 만민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별시킨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개인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전 세계 복음 전할 통로로 12사도를 택했을 때 그 택하는 것은 뭡니까? 이제 통로로, 일시키기 위한 통로로 택하셨는데, 개인이 믿어야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했다는 말 자체는 구원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다시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12를 택했는데 11명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끝까지 안 믿었습니다. 안 믿는 대표적인 사람이 유다인 거예요. 유다는 왜 이러졌느냐? 안 믿어서 이러지는 거예요. 안 믿어서. 너희 중에 하나가 팔리라 해도 지적받아도 결국은 안 믿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택했다는 말이 구원을 뜻하는 단어도 있고, 택했다는 말이 일을 시키기 위한 통로로 택했다는 말도 있는데, 여기에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을 시키려고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하게 택하신 것처럼 12사도를 택하신 걸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로로 해서 성경도 기록하시고, 그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통해서도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전 세계에 복음 전해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아서도 그 중에는 문제거리인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택하신 거예요. 12사도 택했을 때도 한 사람은 문제가 있고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키려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것처럼 예수님 제자들을 택해서 일을 하려고 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믿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도들도 믿어야 되는데 유다는 안 믿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심 받은 이스라엘, 빚을 더 많이 부여받은 이스라엘이 배척했을 때는 받아들이면 더 큰 은혜고 배척하면 더 큰 저주로 나갑니다. 예수님이 12사도 택했는데 3년 반 동안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많이 부여받은 유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에 있었는데 배척해서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유다가 받을 벌은 따로 있는 거예요. 따로. 그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었느냐? 아닌 거예요. 유다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목적이 달랐습니다. 목적이. 그는 돈깨를 맡았고 돈을 습관적으로 훔쳐갔잖아요. 그 머릿속에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기적을 많이 보면서도 이게 눈이 가려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이렇게 말하면 마리아가 300대 내려온 아주 비싼 향유컵을 깨뜨렸을 때 유다가 가장 앞장서서 왜 허비하냐고 했습니다. 유다가 말하기를 이거 왜 허비하냐,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주면 좋았을 텐데. 근데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게 아니라 저거 연보통에 넣었으면은 내가 한번 삥탕 했을 텐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걸 훔쳐가미러라. 헬라 원어에는 습관적으로 훔쳐가미러라. 이제 예수님이 공생애 할 때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습니까? 할 때 그걸 돈깨를 맞고 계속적으로 훔쳐갔던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귀가 유다 너 머리 참 나쁘다. 예수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왜 내가 그 생각 못했지? 그러면서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1절에 보시면은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12제자를 사랑하시는데 유다는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고 예수를 팔면 돈 벌 수 있잖아. 그 생각을 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이제 최후의 만찬석에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니까 다른 제자들은 말합니다.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주여 내니이까. 유다는 뭐라 했습니까? 랍비여 내니이까. 끝까지 예수님을 랍비라고 합니다. 선생님이라고, 주라고 안 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면서 떡을 찍어서 유다에게 줬잖아요. 그 사랑의 표시입니다. 그걸 받고도 마귀의 편에 딱 서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그 사람 속에 샥 들어가는 겁니다. 27절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곧 그 속에 들어간지라. 평상시에 돈을 훔쳐갔고 자나깨나 어떻게 하면 돈 더 벌 수 있을까 그 생각이 잡혀있고, 그러니까 마귀가 예수 팔리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는
본격적으로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뤄지는 책임은 가룟 유다에게 있는 겁니다. 유다에게. 유다는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길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제게 좋을 뻔했다. 여기 마가복음 14장입니다. 14장 21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죽고 부활하지만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책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은 그를 택해 주시고 3년 반 동안 아주 엄청난 기적과 능력을 보게 해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 그 능력이 정말 유다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준 거예요. 쏟아줬는데 유다는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했으니까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유다에게 있다. 유다에게. 그래서 유다가 자기 행동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걸 말씀하시면서 차라리 저는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15절. 모인 무리의 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 가운데서 일어서서 가로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예수 잡는 자들을 치료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더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그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러면서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고소로 갔나이다 하고 유다가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버렸다. 주님이 버리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버렸다. 자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문 내용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사도로 세우신 것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해 좀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셨지만은 이스라엘의 많은 수가 믿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통해서 예수님 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 타락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배반을 많이 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죄 없는 예수님이 나셔서 정확히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12사도 택했는데 유다가 이제 안 믿고 주님을 배반하고 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경우도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은 초월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좀 3차원에 살지만 하나님의 차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12사도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문제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사, 이스라엘 백성,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전도해서 한 번 막 3,000명, 5,000명씩 구원받고 하니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교회에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7 집사 중에 한 사람, 문제되는 사람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이 니골라 당을 만들잖아요.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여기 사도행전 6장 보시겠습니다.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참 사도들이 기도하고 7 비사를 세웠는데 니골라가 나중에 니골라 당을 만들잖아요. 장로들이라고 참 신실하다고 장로들을 세워놨는데 장로 중에 어떤 사람이 또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28절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이제 목회하고 난 이후에 떠나가면서 이제 장로들을 다 불러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바울 사도가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바깥에서 구원 안 받은 거짓 일꾼이 들어와서 양떼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20절 30절에 또한 너희 중에서도 감독들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예수님의 택하신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잖아요. 집사를 택했는데 한 사람이 니골라 당을 만들었습니다. 감독으로 세워놨는데 그 중에 또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지는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안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아주 좋은 교훈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열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심은 항상 인격과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9장 보면은 이제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이삭이 아들이니까 에서와 야곱을 정말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데 그런데 장자 명분 장자로 태어난 사람은 에서인데 축복은 야곱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팥조각 한 그릇 때문에 팔아먹는 것처럼 육신적이고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영원한 축복을 걷어차가지고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하, 바로 에서가 바로 유대인의 모습이고 야곱이 바로 이방인의 모습이구나. 이방인들은 전도하면 그렇게 구원 잘 받아가는데 유대인들은 구원 잘 안 받아가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되는 약속부터 모든 게 다 주어져 있는데 그런데 그걸 받지 못하고 이방인들이 왜 받냐 그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자격 없지만은 사모했고 유대인들은 자격이 있지만은 그걸 걷어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보면은 결국은 안 믿었기 때문이다.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택하신 사도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경영해 가는 가운데 놀라지 말아라는 교훈도 될 겁니다. 정말 신실해 보이는데 나중에 아주 엉뚱한 것으로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항상 성경 속에
예수님 택하신 사도 중에도 엉뚱한 사람 나타난 것처럼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전혀 구원이 아니고 사고 크게 치는 사람이 나타날 때 왜 안 놀라냐 하면은 이미 유다가 모형으로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참 말씀도 잘 전하고 신실하게 보였는데 나중에 보면 엉뚱한 거예요. 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조심하고 항상 조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했다는 말은 그들이 구원 받았기 때문에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특권 은혜 주신 것처럼 12사도에게는 주님이 정말 특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데 믿었을 때 그들은 더 귀하게 쓰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척했을 때는 훨씬 더 큰 벌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모태교인으로서 집회를 막 그렇게 많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증거를 그렇게 많이 부여받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가룟유다 비슷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증거를 많이 안 보고 그냥 이제 전도집회 중간에 듣고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평생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거든요. 유다는 보세요. 3년 반 동안 그렇게 많은 걸 생생하게 봤으면서도 배척하는 거 봐요. 그런 사람이 유다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사 속에서도 항상 그런 일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참 신실하게 보였는데 보면 나중에 뭐 엉뚱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문제 터져서 가보면요 하나도 몰라. 도대체 뭘 배운지 몰라요. 10년 이상 말씀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어쩌면 저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마음으로 영어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이 바르게 안 돼 있으면 주님이 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유다는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느니라. 안 믿는 거예요. 이런 불행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거 유다는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고 역사 속에서도 항상 좋은 교훈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읽다가 궁금한 게 생겨서 질문을 드립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에 이스라엘의 후 3년 반 동안의 혼란 기간을 1290일로 말씀하셨다가 한번 찾아봅시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을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멸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때가 칠로노란 중반기입니다. 태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은 혼란이 너무 극심함으로 그날을 감하셨고, 결과적으로 계시록 12장 6절에 1260일로 30일을 감하셨다고 설명해 주신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혼란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위해서 그날을 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13장 20절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290일로 원래 정했는데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했는데 얼만큼 감했느냐? 30일을 감은 것이 맞다고 말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전부 다 1290일, 1260일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돼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찾아볼까요? 찾아볼까요? 계시록 12장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6절 그 여자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1절부터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확실합니다.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해는 야곱 가리키고 다른 야곱이 안에 12별은 12지파 가리킵니다. 그래서 야곱 12지파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한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그 여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1260일 동안 후 3년만 동안 도망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하나라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룰 것이므로 1290일 환란이 있을 것도 맞고 도망친 이스라엘이 당할 환란이 1260일일 것도 맞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감하신 30일이 이사야 26장 20절에 기록된 밀실에서 따로 보호하심을 받는 기간이라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그건 아니고 찾아봅시다. 여기에 이사야 26장 이사야 26장 20절 내 백성아, 이스라엘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1260일 말하는 거예요. 후 3년만 동안. 그래서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한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후 3년 반 동안 1260일 동안 참고 견디고 그 다음에 이제 환란 끝나고 45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천당국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재림인 겁니다. 이거 잠깐 적고 찾아봅시다. 시편 110편 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소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지 않습니까? 그거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4절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 멜기세덱의 차례를 조차 영원한 제사장으로 2000년 동안 제사장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림할 때는 왕으로 오시는 겁니다. 5절에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그 노하시는 날에 7년을 하십니다.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열방 중에서 판단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파하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시고 인하여 그 머리를 드시리로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 우편에 계신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열왕을 쳐서 파하실 것이라. 그래서 주님이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지상재림할 때 만왕왕으로 오셔서 세계를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사야 26장 21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그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가리우지 아니하리라. 너무나도 인간이 살아가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7년 혼란 끝에 처소에서 나오셔서 땅의 거민들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아주 무자비하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래서 밀실이 이거하고 똑같은 말이 바로 계시록 12장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2장에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에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바로 밀실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은 1260일 동안 초자연적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밀실에서 1260일 동안 보호하심을 받을 텐데, 그러면 이제 그 밀실이 어딜까? 하나님 예비하신 곳이 어딜까? 그래서 아마 요르단 쪽에 페트라, 아주 그 절벽이 아주 굉장히 많은 에돔 지역 있는 그쪽에 있지 않습니까? 페트라. 아마 거기가 아니겠는가 추측을 하는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예비하신 밀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비하신 곳이 있고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은 보호하심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기다려서 1335일에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환란이 끝나고 45일 동안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멸물건을 세울 때부터, 이때가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딱 세워지는 그때가 중반기거든요. 그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30일 줄어들었습니다. 기다려서, 그 말은 끝까지 견뎌서 그 말입니다.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 여기에 1290일 환란이 지난 후 1335일 되기까지 45일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1260일 동안 60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45일 간격이 있고 40일 동안 견디는 사람 복이 있다. 그 말은 이제 45일 지나서 천년왕국 속에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럼 봐요. 여기 이제 환란이 이제 여기 중지가 됩니다. 1260일 딱 되면 이제 환란이 중지가 되고 환란 끝이 납니다. 끝이 나서 40일 동안 더 견뎌야지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까지 견뎠는데 45일 못 견뎌도 그 사이에 죽어버리면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더 기다리는 사람은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이 3분의 1이, 유대인 중에 3분의 1이 특별하게 보호받아서 45일 동안 견디고 여기에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봐요. 그럼 여기에 45일이라는 기간이 왜 필요하냐? 자, 노아 홍수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인데 홍수가 딱 끝이 났어요. 홍수가 끝이 났는데 1년 홍수 동안에 이 지구가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홍수가 끝나고 땅이 다 마르고 일단 정비가 되는데 한 달 동안 더 기다려야만 이제 홍수 이후의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홍수 끝나고도 30일 동안 더 기다려가지고 이제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삶을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3절.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그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그쳤더니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보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자, 600년 1월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쳤습니다. 그런데 물이 거쳐서도 2월 21일에 땅이 말랐고, 그래서 홍수가 끝나서도 상당한 시간 간격이 있고 나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처럼 이제 환란이 끝나고 이 지구가 7년 환란 동안에 7년 환란으로 인해서 지구가 완전히 파괴됐기 때문에 이 지구가 아름답게 에덴 동산처럼 회복시키는 기간이 45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지구를 이제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바꿔야 되니까 지구를 다시 있지 않습니까? 쫙 이렇게 하나로 다 만드셔서 땅덩어리도 하나로 만들고 예루살렘은 위로 쫙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물이 쫙 나와가지고 이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사해 바닷물도 수송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 지구를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작업이 45일 동안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땅이 완전히 정비가 딱 되고 에덴 동산처럼 아름답게 완전히 바뀌어지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환란 통과해가지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여기 스가랴서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5절) 끝에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하리라. 지상절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8절에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라. 여기 보면요, 이제 천년왕국 속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 지구가 아름답게 되는 과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란 끝나고도 40여 동안 더 견뎌서 천년왕국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과정이 45일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여기 너희의 인대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9절.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자, 이 말씀의 뜻은 구원받은 사람의 외적인 증거가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는 뜻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쉽게 쓸 수 있는 말씀을 어렵게 헷갈리게 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생명이 있는 자는 끝까지 인내하리라 이런 식으로 표현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왜 이런 식으로 표현하냐 그 말입니다. 굳이 왜 오해를 일으킬 만한 표현을 쓰신 것인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좀 좋은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 생명 있는 자는 끝까지 견디리라 뭐 이제 이렇게만 써놓으면 좋은데 또 이제 너희 인내로 영혼을 얻으리라 그 인내가 아주 필수적인 거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렇게 써놨으니까 헷갈린다 그 말입니다. 아니, 구원받는 건 믿고 영생 얻는 것인데 여기 왜 이런 헷갈리는 표현들이 나오느냐. 이게 헷갈리는 표현이 아니고 이게 사실 내용은 아주 간단한 겁니다. 뭐냐면은 아셔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특별히 사복음서에 나오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들은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 말씀은 교과서고 서신서들은 해설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거듭난 사람은 그 서신서가 굉장히 쉽잖아요. 왜? 교회에게 주신 편지니까 굉장히 쉽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신서를 잘 아는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자, 그 바울 사도 말씀은 바울 사도가 보통 쓴 것은 구원받은 시점부터 해서 그 과정 속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얘기를 하고 또 예외적인 경우도 얘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적인 걸 쭉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풀면은 다 서신서와 똑같은 거예요. 서신서 한 권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이 예수님 한 문장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보통.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신서를 잘 이해하기가 쉽고 서신서는 누가 잘 이해하냐면 거듭난 사람에게 주신 편지가 보통 서신서니까 거듭난 사람에게 서신서가 얼마나 쉬워요. 로마서부터 쫙 뒤로 넘어가면 유다서까지 얼마나 내용이 쉽습니까? 알아듣기 쉽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시점 이런 데에 관심보다도 결과적인 것까지 항상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성장해가지고 결과까지 되는 걸 항상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 보시겠습니다. 먼저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읽으면은 이렇게 봤을 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니까 예수님 말씀 따라 열심히 착하게 살면 천국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거 한번 보시죠.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서신서를 잘 알아야 되고 또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지 예수님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될 뿐 아니라 이제 열심히 선을 행해야 천국 갈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 구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구절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아가면 좋은 데 가겠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럼 여기 이제 13절부터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부터
6절까지 여기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거짓 선자들을 삼가하시면서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일이라 그러면서 이게 속도 일이고 가죽도 일이 가죽입니다. 일이 가죽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속에는 일인데 이 양가죽을 쓰고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양가죽. 그런데 이제 일이었다가 이제 양이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쁜 나무로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나쁜 나무인데도 불구하고 좋은 열매를 덕지덕지 붙여놓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나쁜 나무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시나무, 은건퀴 여기다가 뭐 좋은 열매 붙여놔봤자 나쁜 나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나쁜 나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되는 것처럼 좋은 나무로 된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모래 위에 아예 집을 안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 위인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모래 위에서는 집이 안 되니까 반석을 닦아주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 쫓겨난 사람이 왜 쫓겨났냐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좁은 문 통과해야 되거든. 문 통과하는 게 뭐냐 하면은 여기에 자기가 일이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양부터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자기가 근본이 나쁜 나무라는 걸 깨닫고 좋은 열매 붙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되는 거라고. 모래 위에 집만 열심히 지을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는 근본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자기 반석으로 딱 갖추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무슨 말이냐 하면은 좁은 문을 통과해. 좁은 문. 그래서 여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문이 뭐냐? 누가복음 13장 보면은 주여 구원 넣는 자가 적으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문이 바로 구원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도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럼 여기 쫓겨난 사람이 왜 쫓겨났냐 하면은 22절에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전으로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고 많은 권능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일인 거예요. 일인데 양가죽 쓰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나쁜 나무인데 좋은 열매 많이 붙여놓은 거예요. 하긴 많이 했는데 모래 위에다가 열심히 집을 지어놨으니까 다 쫓겨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거듭나야 천국 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 얻어야 된다. 생명 얻는 길은 좁은 문 통과하는 거다. 그게 바로 구원받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리고 구원을 받아야지 양이 돼야지 양으로 행동이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 좋은 나무가 돼야 열매가 맺히지. 반석을 갖춰야지 좋은 집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풀어보면은 항상 생명부터 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아주 쉬운데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기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믿으란 말보다는 이기란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왜? 거듭나야지 이기니까. 성경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주와 판전 한 영이 됐고 주님이 이기신 분이고 이기신 분의 생명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속에 주의 생명이 있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바탕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항상 인대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도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와 있는데, 이제 네 번째 부류 사람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네 번째 부류,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듣고 깨달은 사람은 네 번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네 번째 사람은 이제 듣고 깨닫고 그래서 인내해서 결실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13장 23절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13절에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데 앞에 세 경우는 깨닫지 못했는데 네 번째는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30배, 100배, 60배, 30배가 되느니라.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인대가 들어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대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래서 그 듣고 깨닫는 자니 깨닫는 거하고 인대하고 연결시켜 놨습니다. 참된 믿음과 하나님은 행함을 연결시켜 놨잖아요.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를 연결시켜 놨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사람은 결실하는 과정에서 뭐가 있냐면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럼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말 자체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속에 바탕은 항상 인내인 거예요. 인내. 히브리서 10장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그래서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영혼이 구원받은 게 확실한 사람은 당연히 인내할 걸 말씀하시고, 그래서 잠깐 믿다가 배반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그 인내가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참된 생명이 없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 8장 13절 보시겠습니다. 8장 13절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는 배반하는 자요. 믿다가 안 믿잖아요. 인내가 없잖아요. 그게 뭐냐? 처음부터 제대로 된 생명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인내로 결실을 하게 돼 있고,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겨나가게 되는, 이겨나가게끔 넘어지지만 이기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땅이 딱딱할 때는 잘 못 올라와도 그래도 비집고 올라오잖아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서 참된 생명은 이기는 것이고, 그 이겨나간다는 것이 그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구원받았다고 좋았다고 했다가 그냥 혼란과 역경 어려움의 순간 슉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 속에는 참된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확실하게 구원을 경험했으면은 주의 성령이 와 계시고, 주의 성령은 한 번 오시면 안 나가시잖아요. 나가실 수가 없기 때문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이겨나가는 힘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넉넉히 이긴다는 말 자체가 거기 인내한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갑니다. 곤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왜? 주의 영이 와 계시고 인내케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너희 영 얻으리라.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이기는 생명이 와 있고 이겨나가고 참고 견디는 것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보배로운 피가 믿어졌다는 건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영이 정말 온 것이 확실하면은 주의 영은 나와 항상 같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신다. 주의 영은 항상 와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섞여 있으면 이게 가시방석인 거예요. 하나가 안 된다니까요. 유혹받을 수 있지만은 섞이면 이게 안 되잖아요. 이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알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교육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할 얘기가 많은데 여기 지금 시간이 벌써 1시간 반 됐는데 우리 여기 그 다음에 이게 좋은 질문이 있는데 이거 다음번에 해야 되겠습니다. 1시간 반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이 귀한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헤매는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 더 널리 증거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밖에는 소망이 없는 줄 압니다.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은 복음인 줄 아오니 우리가 이 복음을 불쌍한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